네, 아마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의아하신 분들이 꽤 계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나안 전쟁을 바라보면 항상 드는 생각이 입주청소인데요. 어쨌든 오늘 설교 주제는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썩 좋게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20대 초중반 때 누가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야, 술빈아, 하나님은 좀 그런 것 같아. 왜 사람들을 막 죽이지? 구약 봐봐, 사람들을 엄청 많이 죽이잖아. 나는 구약의 하나님이 좀 그래. 저는 그날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좀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교역자, 당시 저를 담당하고 있었던 교역자분께 질문을 드렸을 때도 속 시원한 대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최악의 대답은 뭐였냐면 교역자 입에서 하나님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 걸 보면서 많이 실망을 했었는데요. 우리 동관교회 교역자분들은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그런 대답 절대 안 하십니다. 십몇 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기억에 남을 정도니까 저에게는 아주 별로였던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질문이 들어오면요, 확실하게 대답해 주려다 보니까 최소 30분 정도는 잡아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청년들이 질문하러 왔다가 아니야 하고 막 도망갑니다. 그 정도로 저는 이제 굉장히 이런 대답하고 질문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어쨌든 성도님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구약에서 나온 수많은 전쟁들, 또 그 과정에서 죽은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들은 꼭 죽었어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왜 인간들을 그렇게 죽이셨을까요? 저는 수요일날 같은 맥락에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번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드디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탐꾼 사건으로 광야를 40년 동안 돌면서 출애굽 1세대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출애굽 2, 3세대를 이끌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3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미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지금 여호수아서, 지금 이 가나안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오래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 가나안에 입성하고 처음 맞이하는 전쟁은 바로 여리고와의 전쟁입니다. 여리고성은 오랫동안 살아남은 도시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다 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리고는 굉장히 유서 깊고 강력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요, 언덕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벽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외벽 두께만 해도 약 2m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흙벽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당시는 청동기 시절인데 이 청동기 시절의 무기로 그 진흙벽돌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리고의 반응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리고와 이스라엘을 둔다면 누가 봐도 여리고가 강자입니다. 근데 그들은 누구도 나오지도 못하고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굳게 닫아 놓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과 전쟁하는 걸 공성전이라고 하는데 영화의 장면들 때문에 우리는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영화 같은 데서는 공성전을 하면 이야 하면 막 달려갑니다.
옆에 사람들이 활 맞아 죽고 하더라도 사다리를 걸고 사다리를 막 타고 올라가고 성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그 성을 함락시킨다라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인데 실제 공성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격하는 쪽에서 공격당하는 성의 외부를 둘러쌉니다. 그리고 그 성으로 들어가는 물자나 이런 보급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주변 마을을 약탈 좀 하고요. 그렇게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이고 버티는 겁니다. 버티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가 손해를 봐? 하는 게 당시의 공성전입니다. 그러면은 공격당하는 쪽은 안에서 굶어 죽거나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서 전쟁하다 죽거나 결국엔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강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공격도 할 수 없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는요, 오아시스가 있고요. 식량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팎으로 걸어 잠궈서 이스라엘은 작정하고 버티는 여리고를 절대로 뚫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전력으로 본다면 여리고는 충분히 전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버티고자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5장 1절과 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에는요. 맨 마지막 빨간색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6장 1절도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들이 문을 굳게 걸어 잠근 건 이스라엘 자손 때문입니다. 근데 이상한 건 이스라엘은요. 40년간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이제 겨우 온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고요. 군사훈련 제대로 바라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전통의 강호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오히려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극심한 두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당시 여리고에 살고 있던 라합의 고백을 보면 성 안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그들을 전멸시키신 일. 다음이요. 곧 마음이 녹았고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미 40년 전에 홍해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알았을 땐 간담이 녹았다라고 하는데요. 정신을 잃을 정도의 공포를 느꼈다. 여리고는 지금 싸울 의지가 완전히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 여호수아 5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그렇게 해서 이들을 건너옵니다. 그 얘기를 듣자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요단강은요 건널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냥 건널 수가 없는, 절대로 건널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그런 상태의 요단강을 건너오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안해서 똥줄이 타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오고 처음 맞이하는 장소가 여리고입니다. 그렇게 여리고는요, 이들이 이 상태로 온다면 우리가 마주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싸우는 걸 포기합니다. 전쟁을 포기하고요, 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가나안과 전쟁을 시작하기도 이전에, 요단강을 건너기도 이전에 이미 약 500년도 더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 너가 하는 거 아니야. 이 전쟁 너가 승리하는 거 아니야. 이 전쟁 내가 이미 승리했어. 그렇기에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전쟁은 내가 할게. 너희는 순종만 해. 너희는 내 말씀에 따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 순종만 하면 돼. 그렇게 여리고성은 함락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볼 것은요, 여리고성의 함락보다 하나님은 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셨는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싹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동물까지도요. 이 부분 때문에
바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가장 오해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레위기 18장을 다 읽기에는 너무 양이 많고 집에 가셔서 꼭 레위기 18장을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18장의 소제목이 뭐냐면요.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의 죄가 싹 나옵니다. 근데 레위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안의 죄는요. 아주 심각합니다. 근친상간은 기본이고요. 동성애와 수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에는요. 그들이 저지른 죄를 말하면서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모였었거든요. 이 모압 평지에 모였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마지막으로 막 설교를 총 3편을 합니다. 그 설교 3편이 신명기인데요. 신명기의 핵심이 뭐냐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핵심 시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모세는 신명기 내내 설교하면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너네 가나안 들어가서 걔네 따라 살지 마. 너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냥 그들과 따라 살지 말고 그들과 똑같이 해주지 말고 그들에게 복을 전파해 라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뭐냐?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았던 사건들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아마 첫 번째로 노아홍수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소돔과 고모라가 또 떠오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레위기에 기록된 가나안의 모습은 심판받아 마땅한 수준입니다. 그렇기에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마구잡이 학살이 아닌 죄악으로 인한 심판인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입주 청소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들은 이사를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땐요, 이사를 다닐 때마다 항상 청소를 하러 다녔습니다. 가구가 들어가기 전에 전날 밤 정도에 가서 바닥을 닦고 벽지를 닦고 막 여기저기를 닦습니다. 근데 요즘엔 돈이 들어도 좀 속 편하게 전문 입주 청소 업체를 불러서 하는 게 깔끔하고 그냥 속이 편합니다. 훨씬 더 깔끔하게 되고요. 근데 이사갈 집에 벽지나 장판이 손상되어 있으면 우리는 벽지도 새로 바르고 장판도 새로 깔고요. 고장난 곳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리까지 합니다. 저는 전에 이사하고 나서 1년간은 기름 튄다고 어머니가 고기도 못 굽게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희는 새로 하면은 되게 아끼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방 한쪽에 벽지가 찢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에 오물이 묻어 있어요. 막 대변 같은 게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거리고요. 전기가 나왔다 안 나왔다 막 그럽니다. 근데 어차피 살다 보면 더러워지니까 그냥 두자라고 냅둬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고장났어도 일단 살다가 불편해지면 그때 고치자라고 만약 한다면 다른 집에 이사 갈 때까지 그거 고치지 못합니다. 이사 가기 전에 최대한 수리할 거 다 하고 벽지, 장판 깨끗하게 만들고 다 만든 상태에서 완전 깨끗하고 완전하게 수리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져야 할 곳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은요, 죄악으로 너무너무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음식이 먹으면 몸이 그것을 거부하고 토해냅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도 지금 죄악이 너무나 가득하니 그 땅마저 그들의 죄악을 토하여 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그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땅은 죄악으로 지금 너무너무 더러운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사를 가기 전에 입주 청소를 하고 들어가듯이 그 땅의 더러운 죄악은 싹 씻겨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만 떼어주시겠어요? 제가 청년들과 수요일에도 썼던 건데 제가 청년들과 교리 공부할 때 항상 보는 표입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멀어진 행동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그 상태에서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은 죄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죄와 멀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죄와는 자연스레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죄를 짓고 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멀어진 상태가 죄니까 하는 모든 행동도 죄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 그 땅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이사갈 집에 고장난 곳과 더러운 곳, 하자 있는 곳을 싹 수리하고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입주 청소를 하고 들어가듯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모든 죄악을 쓸어버려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나안이 심판당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시작.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들을 싹 다 죽여라 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생각으로는 조금 거부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이게 맞아? 좀 별론데, 나는 그래도 여전히 별론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들은요,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모두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은 레위기 18장, 20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이 뭐냐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들에겐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창세기 15장 때가 아브람 시대인데 약 500년 전입니다. 그때 500년 전에는 그들의 죄악이 아직은 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00년이 지난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가나안의 상태는 어떻냐? 그들의 죄악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이 맞이할 것은 죄의 사망인 죽음, 심판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진정한 의미는 죄악은 심판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을 땐 유황과 불이 쏟아졌으니까 아무리 길어봤자 한두 시간 안에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홍수 때 홍수로 심판하실 때는 40일간 밤낮으로 비가 내립니다. 근데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약 7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전 심판과 비교하면 아주 효율적이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왜 가나안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해서 심판을 하셨을까요? 레위기 18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영원히 지킬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은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악을 저지른다면 아무리 너희들이 내 언약 백성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심판받을 거야. 죄악을 저지르면 반드시 심판당한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심판의 도구로 쓰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신 겁니다. 죄로 인한 심판이 어떤 것인지, 죄로 인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면서 너희들의 눈으로 봐. 너희 눈으로 똑똑히 직접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엄청나게 착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았던 선량한 가나안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무자비한 학살 단체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죄악을 사랑한 대가로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입주 청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실 때 모든 걸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진멸은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헤렘은요, 단순히 죽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헤렘이요. 제가 안 보내, 네, 저기 아래에 있네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저기가 진멸인데요. 저기가 헤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렘은요, 위에도 온전히 바치되가 나와 있듯이 다 죽여라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다입니다. 그리고 구별되다, 정화하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입주 청소할 때 벽지가 들어와서 이거를 새로 바꿀지 아니면 사용할지 다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단순한 뭐 크레파스가 묻은 거다, 아니면 단순히 뭐 오물이 묻은 거는 닦거나 흔적이 남더라도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습해서 곰팡이가 쓸었다고 한다면 그곳을 아무리 다시 청소를 해도 그곳은 다시 곰팡이가 쓸 겁니다. 그 벽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벽지를 새로 싹 갈고 곰팡이가 쓰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죄악을 헤렘, 진멸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죄악을 정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죄와 구별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그 땅에 세우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의 방에 칼을 둘까요? 당장에 터질 것 같은 수류탄을 어느 부모가 자식의 방에 두겠습니까? 부모는 절대로 자녀의 방에 위험한 물건을 놓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세월 하나님의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땅의 모든 죄악을 없애십니다. 그렇게 해서 죄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바로 가나안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죄와 구별되어 있으니 너희들도 죄와 구별되어라.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너 죄 지었어? 너 아웃. 넌 필요 없어. 잘라내. 너 경고야. 너 죄 이만큼 지었어. 너 이제 곧 심판받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할 수 없다. 너희들은 한계가 있어. 를 친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있는 죄라는 오물을 닦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고자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요. 구약과 신약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단 한 번도 다름을 보여주시지 않으셨고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까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시편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입주 청소를 하고 이사를 가고 나면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집들이랍니다. 네, 그렇죠. 집들이를 왜 하냐면 나 이만큼 잘 살아, 나 이만큼 좋은 데 이사 왔어의 개념이 아니라 이만큼 내가 행복을 누렸어. 이 집에 와서 새로운 출발을 할 거야. 그러니 이 행복을 함께 하자라는 명목으로 집들이에 초대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요.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너희만 거룩하게 살지 말아라. 너희만 그 기쁨을 누리지 말아라. 너희만 구원을 얻은 자로 살지 말아라. 너희가 그 기쁨을 누렸다면,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면 너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주변에 그 복을 전파하며 살아라. 너희가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복을 누렸다면 누린 기쁨을 증거해라. 거룩을 전파해라. 그래야 해서 믿지 않는 자에게 달라도 뭔가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들과 달라도 뭔가는 다른 모습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들과 달라도 뭔가는 다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줬을 때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름을 발견하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것은 내 힘으로 억지로 깨끗하게 거룩해져라 라고 하나님이 내주신 숙제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복을 누려라. 그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그 복을 나만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들에게 기꺼이,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기꺼이 그들에게 복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 그들과 똑같아지고 살아가게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달라도 뭔가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자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심판했던 도구가 되었지만 심판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그들은 심판당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심판에 벗어난 자들로 이 땅에서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쓰러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니 그 손을 붙잡고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